저는 이 시간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매일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라는 노래가 있는 걸 제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그래서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 제주도에서 한림읍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카페 이름이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크리스마스.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할까 생각을 해봤더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즐거워. 근데 여쭤봤어요.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가고 선생님은 교회도 안 나오는데 뭐가 그렇게 좋으시냐고 당황하더라고요. 그냥 좋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좀 미안함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도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제 마음이. 여러분들도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만은 행복하고 크리스마스 그러면 기쁘고 즐겁잖아요. 축복하고 나누고 선물하고 파티하고. 주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은 성탄절을 파티의 어떤 날로 정하는, 지키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 우리 크리스마스인데 모여야지 그래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그 파티를 하더라고요. 참 좋죠. 파티하고 서로 우정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구상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런 시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성탄절을 맞이한 그 기쁨, 즐거움, 행복한 그런 어떤 느낌, 이런 걸 가지고 매일을 살아간다면 이게 바로 매일매일 성탄절이죠. 에브리데이 성탄절이죠.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것을 똑같아야 돼. 제 마음에 항상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 기쁨, 찬양, 예배 이런 게 나와야 되고, 좋은 일이 있고 잘 나가도 감사, 기쁨, 찬양, 예배 맞잖아요. 왜? 우리의 감사, 기쁨, 찬양, 예배하는 이유가 내 삶의 평안함, 내 삶의 잘 나감을 이유로 해서 할 수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성경을 자꾸 읽다 보니까 우리의 기쁨의 원인은, 근거는 예수님, 하나님, 천국, 그렇잖아요. 큰 틀이 그거잖아요. 그런 걸 놓고 보면, 정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탄절을 맞는 그런 신앙의 기쁨, 행복감, 만족, 경배, 예배, 나눔, 사랑, 열매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제주도에 있는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카페를 사진이 이렇게 블로그에 떠 있길래 찍어 왔어요. 이렇게 참 이 장식이,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꼭 겨울에 태어났어요? 어떤 분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저기 호주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꼭 여름에 태어났어요? 그러죠. 그런데 왜 크리스마스 하면은 썰매, 또 크리스마스 추리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됐는가? 그거는 다 문화로 그렇게 된 건데, 여러분,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로마를 중심으로 서방 기독교가 이렇게 전파됐잖아요. 그리고 서방 기독교가, 천주교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서유럽 쪽에 개신교가, 여러분, 기독교 하면 개신교, 천주교, 불신자들의 관점에서는 다른 이단 종교도 기독교에 속해요. 국어 사전적 정의로는 기독교 그러면
천주교, 개신교, 뭐 다른 예를 들면 고틱교, 예수님 성경을 근거로 한 이단들도 다 기독교로 평가를 해요. 통계청 같은 데서는. 그런데 이 기독교의 문화가 주로 어디서 왔어요? 서유럽에서 왔잖아요. 예? 노르웨이, 핀란드 그런 데서는 그 술록이 이렇게 썰매를 끌고 뭐 이런 그 문화가 거기서 왔어요. 그러니까 저 호주에서는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형성되기 된 후에 갔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성탄절 하면 예수님이 중심인데 언제부터인가 크리스마스에는 또 이제 산타 크로스 뭐 그리고 이제 하나님 찬양보다는 뭐 어린 아기들은 울면 안 돼 막 그러잖아요. 참 저는 그거 괜찮아요. 그거 많이 불렀어요. 저도 어릴 때 교회도 안 다니면서 울면은 꿀밤 주고 울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장난칠 때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문화적인 특징을 갖고 살았는데 여기에서는 이 카페에 가보니까 이게 7월달에 나온 저기 그 블로그에 나와 있는 건데 7월달인데도 이렇게 다 장식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매일매일 성탄절을 맞이하는 기쁨과 축복과 나눔 속에서 살기를 바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없는 것 같은데 2002년 3년도에 이쪽 두정동 우리 제가 보기에 이쪽 오른쪽에 먹자골목이 있잖아요. 거기에요 타로 전물 치는 이 텐트가요 천막이라고 그러나요? 한 서너 개씩 있었어요. 근데 요즘도 있나요? 나는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몇 번 가봤는데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때 많이 그래서 가면은 타로 전보가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타로점을 보라고 그러면 아무 마음에 반발이 없어요. 그럼 타로점을 보고 막 이렇게 즐겁게 하고 어떤 데는 가면 이렇게 돈 500원짜리 하나 넣고 딱 누르면 쑥 빠져나오는 거 있잖아요. 젊게 나오는 거.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놀이로 그렇게 하는데 아니 뭐 교회에서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카페를 운영하면 와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1층에 학원도 있지만 거기에 술카페 이렇게 간판을 다니까 어떤 분들은 와서 택시 타고 와서 내려가지고 여기로 막 들어와. 그러면서 90 카페예요? 뭐 아닌데요. 우리는 순카페인데요. 이상하다. 그래 이쪽으로 가세요. 옆에가 90 카페잖아요. 그 서울건설에서 하는 그 카페 이름이 90 뭐 거기서 하는 거잖아요. 소문이 그렇게 나 있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교회에서도 카페를 해요?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는 사업자를 낸 건 아니지만 서로 교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서로 덕담하고 예? 성경 공부하고 교제, 말씀 나눔하고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감을 서로 누릴 수 있다면 그래서 저도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카페로 바꿔볼까 혼자 생각만 하고 쉬고 있었는데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는 나는 날마다 크리스마스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생각했어요.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음을 믿음으로 분별하고 아기 예수를 출산 양육하는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그거는요 엄청난 헌신이에요. 여러분 어머니 되신 분들 아버지 되신 분들 지금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일을 하는 건지 하나님 앞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정성껏 양육하셔야 정성껏이란 말씀보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첫 성탄절의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의 삶을 오늘 우리가 실천하고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여러분께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다시 오실 마지막 크리스마스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자세로 살아간다면 기쁠 것 같아요. 기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파한 날이잖아요. 맞잖아요. 누가복음 2장.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야, 소식 앞에 수식어가요. 온 세상. 이것도 수식어잖아요. 온 세상에 전하는 소식. 큰 소식,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 소식이 4개나 붙었잖아요. 온 세상이 온 세상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4가지의 수식어가 붙잖아요. 이렇게 수식어가 많이 붙은 표현이 성경이에요. 드물어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더니 그랬는데 6장 1절에는 그랬는데 7절에서는 더 심히 많아지더니 이런 식으로 더 심히 많아지더니 이 많아짐을 강조하는 이런 식의 그 문학적 표현을 쓰는데 여기 이 누가복음 2장에서는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그렇게 귀하고 기쁜 소식이요. 네? 기쁜 소식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소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출산하는 아이가 아기 예수는 아니지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거와는 다르지만 바울이라든가 베드로라든가 아니면 우리 한국 교회에 아주 은혜가 있었던 좋은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 그분들이 태어나고 우리 한국에 와서 복음을 증거했던 선교사님들이 태어나고 그 태어날 땐 다 아기로 태어났잖아요. 그 아기가 태어나는 게 얼마나 그게 그 가정에는 기쁨이고 그 부모에게는 큰 행복이고 하나님께는 감사고 얼마나 좋아요. 바로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인데 이제는 나의 날마다의 삶이 크리스마스와 같은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예배와 찬양이 있는 삶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참 그리스도인이다.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께 주장하고 싶습니다. 물론 사람이 지치고 피곤하고 어려우면 기쁨이 좀 움츠러들죠.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뻥긋뻥긋 웃습니다. 예.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저하고 특별히 한번 만나셔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옷 속에 어떻게 불 붙은 수술 옷 속에 감추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꺼내야지. 뜨거워. 타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기쁨의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이 나를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즐겁지 아니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원리를 생각하면서 힘차게 살아가셔서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희생과 이 결단을 통해서 순종할 때 그들은요 엄청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입증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묵상하고 살펴봐도 요셉과 마리아는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큰 믿음의 사람, 굳센 믿음의 사람, 강한 믿음의 사람, 성경대로 믿는 사람, 자기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믿는 사람, 자기에게 손해가 와도 믿는 사람, 자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기가 올 수도 있는데도 믿었던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예? 정혼하고 아직 동거하기 전에 아기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그냥 조용히 끊으려고 했더니 착한 요셉, 그 아기가 자기 아기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것은 성령 안에서 잉태된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니 이야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면서 요셉은 그냥 그 사랑하는 아내 마리아를 정성껏 제가 보기에는 아주 사랑스럽게 아주 그냥 편안하게 아기를 출산할 수 있도록 했어요. 왜요? 아기가 조산했다든가 예? 뭐 아파서 뭐 입원했다든가 여기 보면 뭐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저 베들레헴까지 갈 때도 베들레헴 가서 저 호적하러 갈 때도 뭐 마리아가 가다가 배가 막 통증이 와가지고 막 급히 막 119 타고 어디 갔다든가 그런 말이 없어요. 물론 뭐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이 요셉이 멋있어요. 예? 아주 아내를 잘 섬겼어요. 남편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 되시는 분들을 잘 섬기는 게 여러분 주의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남자분들이 아멘 안 하시고 여자분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이 마리아도 참 당황스럽잖아요.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여보 어떻게 하지? 좀 미안할 것 같아. 이 가브리엘 천사님 안 할래요. 나 안 할래요. 안 할래요. 다른 분들 하세요. 저기 엘리사벳은 그때 세리와를 잉태했으니까 안 되고, 다른 분 엘리사벳 옆에 믿음 좋은 사람들 많아요. 좀 다른데 다른 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안 하고 냉큼 주의 여정이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래 버렸으니 마음속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요새 내가 좀 그래, 나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무조건 아멘이야, 나는 믿음 아니면 못 살아, 이랬을 것 같아. 예? 나는 예수님, 아니지 주여, 아직 예수님 이름이 없는 세대, 나는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알았지? 그런데 천사가 가브리엘이라고 천사가 딱 와가지고 얘기하면서 내 주의 거룩한 능력이 날 딱 덮어가지고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예? 성령으로 잉태된다는데 내가 그때 은혜 받았잖아. 그래서 아멘 했지. 우리 같이 믿음으로 잘 출산해서 양육합시다, 이랬을 거라고요. 제가 아기를 낳는 걸, 저도 아기를 낳으니까 제 아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러면 막 옆에서 내가 뭐 잘못한 것 같고, 남자들은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 미안하면 안 되는 건데, 그죠? 근데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저희가 이 본문을 제가 일주일 내내 묵상을 했어요.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을 계속 느껴보니까 그랬어.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왔지만 그랬다고. 왜? 그들은 믿었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았냐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자, 이사야 7장 14절. 이거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인용한 게 아니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 처녀가 잉태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처녀가 잉태한다는 의미를 뭐냐면, 부정모혈, 부부 관계를 통한 부정모혈의 성적 만남을 통해서 잉태하는 게 아니라, 아담의 죄를 상속받은 남성의 역할이 없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잉태하는 아들이 태어난다는 예언이잖아요. 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천사가 한 말이 아니에요. 천사가 말 안 했어요, 그렇게. 천사는 어디까지 말했는지 아세요? 천사가 한 말. 자, 천사가 한 말은 여기까지, 21절까지. 하니라, 여기까지가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까지가 천사가 한 말이에요. 아셨죠? 그런데 그 다음에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 말은 마태가 한 말이에요. 마태가 해석한 거예요. 마태가 다윗의 아들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해석을 하고 인용하기를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거예요. 이걸 해석을 해서 인용을 한 거예요. 누가? 마태가. 무슨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동정녀, 처녀가 부정모혈의 만남이 없이 성령 안에서 잉태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마태도 구약 성경을 찾아서 풀어서 여기다 썼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성경은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성탄에 대해서 예언한 700년, 600년 전에 기록된 예언서인데, 그 이사야서의 예언을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구약을 기초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계속 기다렸어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막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내가 누구냐? 엘리야냐? 그리스도냐? 누구냐? 막 그렇게 되고, 그게 뭐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그 엘리야가 너요? 너 그리스도요?
뭐 이렇게 자꾸 막 질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조금 막 예언하고 막 그러면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이 신앙의 저변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구원자가 태어난다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이 새겨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오늘 또 안 오셨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아직도 안 오셨네. 그러면서 살아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오늘 오시면 안 돼. 오늘 개모임 있는데 오늘 개모임 하고서 오셔야 돼. 어떤 청년들은 결혼하거든 나 애기 하나만 낳고 이렇게 그것도 왔으면 좋겠네. 그럼 그 애기는 뭐라고 엄마 그럼 나도 커서 결혼하거든 애기 낳거든 오셔야지. 이러면 언제 오시 예수님이.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예수님 오신다고 했다는 걸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가 오신다. 이거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마리아나 요셉은 성경을 기초해서 이것이 사실인가 성경적인가 듣고 묵상하고 가서 공부하고 아마 상담했을 거예요. 회당장님 하고 갔을 거예요. 아니면 그 뒷집에 있는 바리새인 성경 율법사가 있으면 율법사한테 가서 어떻게 저기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떻게 태어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아마 대답을 해놓고도. 저는 그래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 궁금하면 다 물어봐, 여쭤봐야지. 내가 모르면 물어봐야지. 책 보고. 그러고서는 그들이 믿었다고요. 동정녀,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반드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 믿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불가능해 보여. 그래도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뭐 그런 말이 있죠. 맞잖아요. 어떻게 하지? 뭐 그런데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약속하셨고 700년이 지났어도 성취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사건이 아기 예수님의 출생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느 수학자가 말하기를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날짜라기보다 장소, 방법, 예언이 쫙 됐잖아요. 혹시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5년 전에 앞으로 5년 후에 몇 월 며칠 날 당신 집에 딸이 태어날 텐데 그 딸은 아주 큰 인물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잖아요. 물론 우인전 읽어보면 다 누가 와서 한마디씩 하고 가더만 그거 다 잘 모르겠어요. 그게 진짠가.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히 장소까지. 그건 제가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놓고 보면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이 대단하다.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 뭘 했어요? 애만 키웠어요. 애기만 키웠어요.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 아이를 잘 키웠죠. 키웠는데 목수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이 임할 때 공생애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라는 말은 동정녀라는 뜻이잖아요. 동정 어린아이라는 뜻이죠. 성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 동정녀, 처녀 이렇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랬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 여러분, 이 말씀은 매일매일 크리스마스라는 것은요, 매일매일 성탄절,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는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이미 임마누엘이 성취됐습니다. 맞죠?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셔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재림은 기다리긴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영으로 오신 예수님 통행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임마누엘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지금 우리는
실제로 체험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 출생, 또 다윗의 가문에서의 출생, 자, 그것은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여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얘기죠. 미가서 5장 2절. 그 레위기가 아니고 예레미야 23장 5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란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여기에서 말하는 의로운 가지는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를 예표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자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구나. 근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새의 뿌리에서 난 다윗,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의 구원자가 오신다. 이게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들을 찾아보면요, 한 350개 된다고 그러죠. 이 책에 보면 나와요. 그 책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그 전에 성경책 뒤에도, 톰슨 성경 같은 경우는 뒤에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성 표가 있어서, 표가. 그거 다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자, 그건 성경 공부 시간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자,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았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천사와 대화했지요. 그리고 천사의 말을 들을 때 그거를 받았죠. 대단하죠.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요셉에게는 왜 천사가 직접 안 오고 꿈에 나타났을까? 솔직히 잘 몰라요. 왜 그랬는지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마리아는 놀라기는 했지만 거부하거나 도망치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뭘 의미해요? 성경에는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있지만 문자에 기록되지 아니한 엄청난 삶의 체험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일들이 오늘날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막 성경과 같이 주장하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왜? 체험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특수하기 때문에 일반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 체험을 가지고 진리를 논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천사를 만날 수 있어요. 예?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는 감동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혹은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내게 지혜를 주시기도 해요. 그러면 과연 그럴 때 마리아와 요셉은 그걸 어떻게 했나? 잘 받아들였지. 잘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첫째, 지식적으로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야 돼요. 문자적으로. 근데 문자적으로 받으면 눈 다 뽑아야 되고 손 다 잘라야 돼. 마태복음 읽다 보면. 그러면 그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이제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비유적으로. 아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손이 범죄하고도 찍어내 버리라. 그 손 없이 천국 가는 게 손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렇다고 해서 다 갖다 손 찍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냐고요. 죄를 끊고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해서 신앙에 유익하게 이렇게 성경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가장 초보적인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또 뭐가 있습니까? 설교하다 보면, 설교를 듣다가 말씀에 감동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조심해야 되지만 설교를 그대로 받으면 안 돼요. 잘 검토해서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은혜 받는 분들은 그 정도는 다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잘 취사 선택을 해서 골라서 받아들여요. 또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꿈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아니면 어떤 때는 막 음성이 막 이렇게 떠올라. 이렇게. 그럴 때 그걸 어떻게 하지? 예?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목사님이 어느 이렇게 건축하는 데 가보니까 막 커피 냄새가 막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커피 냄새가 이렇게 나지? 아니 왜 이렇게 커피만 냄새가 나요? 누가 여기 커피 이 커피 어디 커피 있어요? 그러니까 막 옆에 있던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 왜 그러냐?
이 건물이 지금 카페 짓는 거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 음식을 많이 할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앉아서 이렇게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그러고 있는데 막 커피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왜 커피 냄새가 이렇게 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커피 카페 하는 걸 허락하셨구나. 그 사장님은 좋아가지고 목사님이 오시니까 커피 냄새를. 근데 나는 그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걸 잘 분별해서 그걸 자기의 삶에 실천하게 되는데 이 마리아와 요셉은요, 아기를 낳는데 처녀가 성령 안에서 아들을 낳는 일을 하는데 그거를 천사를 만나가지고 순종하고 요셉도 데려다가 이렇게 아이를 잘 10달 아이를 잘 산모를 잘 돌봐가지고 아기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이렇게 할 때 그들은요, 성경 어디에 요셉이 하나님의 아들의 법적인 아버지가 될 것이고 마리아가 엄마가 된다는 말 없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아셨어요?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그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들을 낳는다고만 했지만 그 아들을 낳는 마리아와 요셉은 자기인지 몰랐어. 언제 알았어요? 꿈에 나타나고 천사가 오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아멘! 그러니까 그게 자기 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했다더라. 예수님 오신다더라. 맞아요.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괄호 열고 나와는 아무 상관없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준비하는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찬양 부르면서 사역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의 신앙의 열매를 척척척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은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다 마리아여 요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사가 와서 말하고 꿈속에서 딱 얘기하면 아멘 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돼. 이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거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없어서 신앙이 안 크는 거예요.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이게 없어서 하나님의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이 앞에까지만 와.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신대. 그런데 이제 꿈속에 꿈부터 온 게 아니죠. 마리아한테 마리아야 아들 낳을 거예요. 그러면 뭔 소리야 이게. 헐. 그러고 그냥 가면 어떻게 돼요? 헐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가브리엘이 당황하겠지. 이게 뭐임?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뭐임?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될 사람을 찾아오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왔는데 하나님 천사가 와서 말하려고 했는데 누구임? 뭐임? 이러면서 딴전 부리면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번 크리스마스가 여러분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순간은요. 성경 어디에 요셉이 아버지라는 말 없잖아요. 법적인 아버지라는 말이 없잖아요. 왜 없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만 있지. 마리아가 그 처녀라는 말도 없잖아요. 근데 마리아와 요셉은 자기가 그걸 자기 앞에 나와서 분별하고 해서 이해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여갖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닫고 그걸 쫙 해나가는 거예요. 그때 뭐가 있어요? 기쁨.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어요. 사람들이 왜 기쁨이 없는지 아세요? 다윗은 말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대. 여호와를 모셨어요. 하나님을 모신 게 아니요. 여호와를. 이유를 설명했죠. 하나님을 모셨다는 말은 강한 분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강한 분, 힘센 분, 능력이 많은 분이란 뜻이고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그러면. 이게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그런 말은 내가 힘센 분을 한 분 내가 모시고 살아? 이런 뜻이에요. 힘만 세면 돼. 그런데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면 이 말은 뭐예요? 나와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그분을 내가 내 앞에 모시고 삽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를 어디에 모셨다고요? 앞에 모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앞에 모셨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 나의 오른편에 계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지만 하나님은 내 곁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셔. 이 오른편 자리는 하나님 자리, 권위의 자리, 예를 들어서 오른쪽 좋은 자리, 그 곁에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뻐요. 기쁨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서 기쁜 거예요. 예? 글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는데 이분이 앞에만 계신 게 아니요. 같이 가자. 그리고 옆에 오른쪽에 딱 오셔가지고 같이 막 가시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이게 다윗이 표현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이걸 뭐라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게 사는 분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바울이 그렇게 말할 때 갈라디아 2장 20절과 베드로 빌립보서 1장 22절이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똑같은. 근데 잘 보세요. 11절. 저 이 말씀을 제가요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외워버렸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고 살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했는지 잘 보세요. 주의 앞에는 뭐가 있어요? 주님이 지금 주님을 내 앞에 모셨는데 주님이 내 옆에 계셔. 그러면 주님이 내 앞에 계시면 내 앞에도 충만한 기쁨이 있죠? 여기 주님이 계시면 여기도 있죠?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을 모셨더니 내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오른쪽에는 주님의 오른쪽에는 주님이 내 오른쪽에 계신 주님의 오른쪽에는 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잖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기쁘고 즐거워야 될 이유 이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평생 전쟁터에 나가서 모았던 모든 금은 보화를 다 성전 닦기 위해 다 들여버렸지. 금덩어리 102톤을 다 들여버렸지. 예? 왜? 자기는 평생 동안 다니면서 왕이 되고 그랬지만 전쟁터에서 수많은 물자를 막 전리품을 얻었고 했지만 다 모아가지고 소원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돼. 성전을 지어야 돼. 내가 지을 거야. 아니야, 너는 짓지 마. 네 아들이 짓게 해라. 그거 다 줘버렸잖아요. 왜?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영원한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다윗이 이렇게 살았어요. 어때요?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게 바로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앞에 모셨어요. 내 옆에 계셔. 앞에 모셨는데 옆에 계셔.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이거죠. 그걸 성령의 내 주, 내 안내자이다 살주자, 내 주,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 우와. 아니, 다윗을 그냥 앞에 모시고 다니려면, 예수님 좀 빨리 좀 가시오. 지금 바빠. 죄송합니다. 좀 빨리 가주세요. 그럴 일 없지만, 예를 들면 그 앞에 계시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 내가 내 옆에 갈게. 안 되겠다. 야, 손잡고 가자. 안 되겠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다니면서, 그러면은, 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영혼과
영혼과 함께 계셔요. 내 육신 안에.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맞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예수님은 역사 속으로, 인류의 역사 속으로 쏙 들어오셨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 마음속으로 쏙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의 영혼과 함께 쏙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집을 짓고 사셔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을 존귀 여기고 그분을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그분과 대화하면서 일하면서 자면서 살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성탄절이 뭡니까? 이 땅에 예수님의 오심이죠.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심, 그럼 날마다 계심, 그럼 이미 날마다 크리스마스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 승천하셨고 육신은 올라가셨죠. 승천하셨지만 영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육신은 주님이 약속한 날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재림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이미 모시고 있으니 그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동행하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요 한 절만 더. 전 이 말씀을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외워요, 이런 거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뭐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너희와. 그러면 12제자만? 120명만?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함께. 그럼 주무실 때, 우리는 잠잘 때 예수님도 가서 주무시고 우리와 떨어져 계신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아기를 사랑해도 여러분 아기를 품에 안고 계속 잠 못 자잖아요. 근데 예수님 항상 우리 옆에 계시겠대잖아요. 잠을 자든, 예? 아플 때든, 좋은 일이 있든, 나쁠 때. 심지어는 죄를 지을 때도, 죄를 지을 때도요, 함께 계셔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래요. 죄를 지을 때도 기도하고 죄를 지으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죄를 지을 때도 기도하고 죄를 지으면 죄를 짓다가 중단하게 돼요. 왜? 성령이 마음을 열어주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러 가려면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보여주시고 바로잡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주의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결국은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함께하심의 열매가, 의의 열매가 맺게 되는데 그때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번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기뻐해야 될 이유를 한번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성탄절과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